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하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해서 올리는 것은 많이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20절은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책에 대한 내용이고 21절부터 27절은 요압의 계책이 성공해서 다윗의 허락으로 압살롬이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3절은 다윗과 압살롬이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논의 다말 추행과 그로 인한 압살롬의 암논 살해, 그리고 압살롬의 도주로 이어졌던 다윗 가정의 재난이 이제 나라 전체로 번져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낸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한 여인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귀환을 왕에게 탄원하게 합니다. 혈육의 정에 호소한 것이죠. 이 여인의 호소는 압살롬의 귀환을 가능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훗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혈육의 정으로 인해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고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추행한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복 형을 죽인 압살롬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굳이 징계라고 한다면 그와 한동안 만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합니다.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로 인해 압살롬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패역함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역시 맹목적인 부성애로 인해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일지는 몰라도 공의를 손상시킨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살인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거 좀 과장이 들어간 표현 같은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만큼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에 대한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머리털 이야기가 나오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머리털은 그 사람의 힘과 기백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 남자다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 머리털로 인해 나중에 죽게 되죠.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매달리게 되고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복선인 것이죠.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장에 나오지만 압살롬은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죄가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것도 아버지를 반역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외모를 가지고 속으로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음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교만과 미움, 탐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정원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원을 잘 관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정원에 나쁜 것이 자라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